말씀을 보겠습니다. 전자제품에 전기나 그리고 배터리를 연결하지 않으면 기능이 발휘가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요. 예수님을 알아요. 성령님을 알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아는 것을 사실 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 아는 것이 내 삶하고 연결이 돼야 돼요. 그것을 야고보서에는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랐느냐? 알았어요. 학생이 공부를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그 중요성을 깨달아 알지 못한 거고, 그렇게 알지 못하는 것은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건 성령의 역사인데요. 그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들 가운데 일하셔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 있어요. 사도행전 1장을 피시고요. 그리고 거기를 잘 표시해 놓으시고 누가복음 2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보호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보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죽으셨던 살아나셔서 친히 손 보고 옆구리 보고 다 보여주시고 믿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지금 사도행전 1장은 그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이들이 알았느냐? 몰랐어요. 아니 이렇게 보여주었는데도 왜 모르느냐?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어디에 그들이 모른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느냐? 그러면요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지금 몰라도 되는 일에는 관심이 있으면서 진짜 알아야 될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셔야만 이게 알게 돼요. 여러분, 성령의 충만함은 어떤 은사로 나타나기 이전에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그러면 믿음으로 나타나요. 내가 아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된다고요. 내가 성령에 의해서 예배를 깨달아 알잖아요. 그러면 예배의 가치가 느껴져요. 그런데 성령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럼 예배가 지루하기도 하고요.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게 중요한데, 예배에 나와서 다른 것에 시험이 들고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갈 수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살아 움직이려면, 느끼려면 반드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 돼요. 전자제품이 배터리가 있어야 그 기능을 발휘하듯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을 모르느냐? 제자들이 알아요. 그런데 그 말이 기억되지가 않고, 그 말이 기억되어도 그 말의 의미가 다가오지 않고, 의미가 다가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지금 상황,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들과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지금 제자들의 지금 모습인 거예요. 이들이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난 후에 성령이 임하자 그들이 어떻게 되느냐?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나면서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이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을 볼 때 내가 도와줘야 할 사람으로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거르게 해야 할 사람으로 보게 되고요.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어떻게 하라고요? 걸으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일어나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성령에 의하여서 깨우치지 못하면 그것은 하나의 지식에 그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알기를 원하지 않고 진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뭘로? 경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실질적으로 임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 것을 삶에서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1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의미해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여러분, 많은 증거로 살아계심을 나타내 보였다는 이야기는 예수님이 한 번 보여주고 두 번 보여주고 했는데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본다고 믿을 것 같아요? 아니요. 봐도 안 믿어요. 특별히 영적인 것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봐도 안 믿습니다.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믿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서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 같은 데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그걸 막 고백하는데,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하고 관계없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분명한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하고 함께 3년을 있었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친히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어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졌을 때 제자들의 삶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을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하는 일, 하는 말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나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보이셨다는 것은 그들이 봤다는 얘기예요. 봤는데,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일을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것을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그 못 본 것이 어디에 나오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합니까? 그렇게 나오고요. 또 1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이르시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에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요? 그러니까 쳐다볼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것에 주목하고 있는데, 야, 이거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음으로 눈으로 봤을 때 이게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왜? 가심을 본 대로 오시는가? 그러니까 오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놀라운 일인 것 같은 일도요, 하나님 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일이 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늘 올라가시는 일,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들 같으면 어떻게 되냐? 다 핸드폰을 켜가지고요, 다 지금 막 다 이렇게 찍을 거예요. 그런데 왜 쳐다보느냐예요. 그러니까 이건 너희들이 그렇게 크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그게 관심을 가질 일이 아닙니까? 예수님 오셨다 가시는데, 응? 그 하나하나를 잊지 않고 막 기억해야죠. 네? 그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막 전해야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 안에 승천하시고 하는 일들은 어떻게 해요?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면 뭐 승천하시는 일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구름을 타고 다시 이 땅에 오신다. 그럼 그 당연한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그런 게 관심이 많았던 거예요.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합니까? 아니, 그건 하나님의 권한에 두셨으니까 너희들 몰라도 되고, 지금 올라가시는데 캠코더를 놓고 왔네, 핸드폰을 놓고 왔네, 이러고 있으면 안 되는 거라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진짜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2026년에 교회의 표를 성령 복음 부흥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도 막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진짜 가치 있게 여겨야 될 것들을 가치 있게 보는 눈이 열려요. 제가 늘 이야기하듯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목동으로 있을 때에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자기를 구원하신 것도 알았어요. 그런데 사무엘이 와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을 때 주의 영이 그에게 임하게 돼요. 아니, 전에 임한 건 뭐고 지금 임한 게 뭐냐? 사명이 달라지니까 하나님의 그에게 임하는 것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달라지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골리앗 앞에 딱 섰을 때 다른 모든 사람들은 골리앗의 신장, 키가 큰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이 강력한 무기, 이것을만 보였어요. 근데 이게 보이는 게 당연해요. 근데 다윗이 딱 가서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을 딱 듣는 순간에 다윗은 뭐라고 했느냐? 그의 신장, 무기, 이에게 하나 없어요. 아니, 어떻게 저 할례 받지 못한 저런 사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안 되겠다, 내가 나가서 싸워야지, 저는 그냥 둘 수 없다, 이렇게 봤다고.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한 그 군대가 그때 당시 어땠느냐? 골리앗이 앞에서 얘기를 하면 다 이렇게 바위 뒤에 숨어가지고요, 가능하면 그 사람 눈에 안 띄고 그러려고 막 벌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그 말이 맞냐? 맞아요. 그 말이 맞다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어떤 집단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교회가 욕을 얻어먹고요, 또 하는 일도 없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진짜 만난 영적인 사람은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떻게 보이냐? 교회가, 목사가 돈에 욕심만 있는 목사, 교회가 자기들만 아는 집단, 막 이렇게만 본다고요. 그럼 그런 모습이 없느냐? 있어요. 그런데 교회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산 그러한 고백이 있는 그러한 곳이고요. 그런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것이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는 결코 망하지 않고요, 최후의 승리를 얻는 곳이 교회예요. 근데 성령에 의한 사람은 이 가치를 알아요.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눈물을 흘려 기도할 수 있고요, 교회의 일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 가치를 아니까.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고요. 물맷돌 가지고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쓰러뜨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용기가 막 담대함이 막 커져가지고 하나님의 군사로 다시 서서 블레셋을 향하여 막 전진해요. 그때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의 장군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겁에 질려서 도망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역사를 이렇게 완전히 바꿔서 제자리에 돌려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이루어내는 일들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면 그런 일을 해내야 할 사람이고 그런 일을 반드시 해야 할 사람이 바로 나예요. 그러니 2026년에 성령이 내 안에 와서 역사해 달라고 기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면요, 저도 달라지고요, 우리 장로님도 달라지고, 우리 권사님들도 달라지고, 집사님들도 달라지고, 우리 성도님들도 달라집니다. 그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달라진 것 같은데 변한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뭐 안 달라진 것 같은데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2026년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성령이 오셔야 되겠죠? 예.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도와 4절입니다. 사도와 함께, 아니 그 위로 한번 다시 가겠습니다. 그들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뭐라고 할까요? 막 숨겨진 어떤 일이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고치시고 그런 일들을 하셨잖아요. 하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어요. 여러분, 이것을 똑바로 바로 깨달아 알고 그 가운데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뭐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일이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르게 깨달아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에요. 여러분,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엉뚱한 것을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여기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래요. 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셨느냐?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부활하신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근데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것이 복음의 핵심인데, 이 복음의 핵심이 일어난 그 현장에서부터 복음이 전해져야 그게 진짜라고 사람들이 알죠. 그런데 그 예루살렘은 어떤 곳이냐면 핍박이 가장 지금 심한 곳이 예루살렘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곳도 예루살렘이고요. 고난이 가장 심한 곳도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증인이 충돌해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고난이 무섭다고 다른 곳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면 고난이 무엇보다 크다는 거예요. 부활보다 크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그곳에서 너희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그곳에서 내가 죽었다가 살아난 이 복음을 전해라. 왜? 죽었다 살아난 것이 그들의 핍박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가치 있고 중요한 일이라. 그것을 너희들이 삶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어려울 때요, 교회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교회를 그만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내가 바쁘고 힘든 와중에도 말씀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말씀이 그만큼 중요하고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임하면요, 있어야 될 곳, 즉 떠나지 말아야 할 곳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깨우치지 못하잖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요.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지는 몰라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변화를 정말 경험하고 싶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보지 못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역사하셔야만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나는 말씀 보면은 막 잠만 오던데요. 그러는 사람이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졸리면 다시 눈을 비비고 읽고 다시 읽고 하잖아요. 그러면 막 하기 싫은 운동 다시 하고 다시 하면 안 빠지던 옆구리 살이 빠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치가 깨닫어져요. 정말.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막 몰라가지고 조금만 기도하면 기도할 내용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 기도하고 싶어요.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나요? 막 이렇게 질문을 하고 몸부림치면요, 기도 제목이 막 내 안에서 이렇게 생각나고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하게 돼요. 이런 역사들이 우리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 삶 속에서 막 일어나야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요? 기쁨이 있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구나. 그렇게 알게 돼. 자,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게 예수 믿는 거구나. 시작. 그런 일이 우리 성도님들 삶 속에 오래 꼭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다리라. 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누가 약속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게 있대요. 여러분, 기다릴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걸 기다려야 돼요. 내가 바라는 걸 기다리면 안 돼요.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자기들이 바라는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래서
요한의 어머니가 우리 이 아들들을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차편에 앉게 해달라고 했더니 막 제자들이 데모하고 일어났어요. 그건 뭐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스러워지고 지희도 없고 잘 되고 이런 것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목적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도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건 너희들이 알 바 아니야. 그건 관심 둘 거 아니야.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이들이 성령에 임하고 난 다음에 이들이 변화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다 내놔. 그리고 고난을 받을 때 내가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아는 걸 막 내가 기대하고 받잖아요. 그러면요 성령 받았다고 얘기해 놓고요 하는 짓을 보면 마귀 짓을 해.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지 않고 다른 것을 기다려서 다른 것이 그 사람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고 하나님 하신 일을 깨달아 알고 그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할 수 있게 하는 게 뭐냐? 주의 성령이에요. 성령.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할렐루야. 올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아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달아 알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기쁜 소식을 온